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소망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대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거의 12제자 정도의 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주일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또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고 그에게 전적인 소망을 두고 지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도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슬픔과 낙담 속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한 분이 따라 붙어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가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는데,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맹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참 이야기를 듣고 가시다가 잠시 이야기가 멈출 때에 이 나그네는 타국에서 온 사람처럼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며 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놀라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어떻게 혼자만 모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답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생각, 또 주님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 또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이 느끼게 된 절망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터로 나그네가 말을 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믿기에 미련하고 더딘 사람들, 이들은 성경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설립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은 선지자들의 글 중에 일부분만 믿고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리라는 말씀은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놀라운 번영을 가져다 줄 것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단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들에게는 단지 슬픈 이야기로만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어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눈물만 흘리는 곤고한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마을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포로스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는 무엇을 할 것처럼 했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붙잡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붙들지 않는 집에는 억지로 들어가시지를 않으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은 지나가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들도 주님이 주신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그냥 보낼 것인가 아니면 붙잡아 같이 지낼 것인가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데 그들은 그 순간에 나그네를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좋은 의미로 우리 집에서 묵고 가십시오 하고 압력을 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때서야 나그네는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우리에게 머무시도록 붙들어두는 사슬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좋은 의미의 끈질긴 강권이 필요합니다. 집에 들어간 나그네는 손님이면서도 오히려 식탁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처럼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본인을 위하여 떼시고 또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누어 주는 그 순간에 아마도 빵을 주는 주님의 손과 빵을 받는 제자들의 손이 닿는 것 같아요. 그때 눈이 열려서 나그네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이 제자들이 알아보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또 다른 곳으로 가셨고 두 제자는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가서 이런저런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께서 암투병을 하실 때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저 상투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위로가 되었느냐? 그저 와서 말없이 안아주고 미소를 보내면서 잠시 앉아있다가 가신 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속 시원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이유와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60스티아디아스, 약 7마일 정도,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산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평지를 걷는 것보다는 굉장히 힘든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낮에 3시간 정도 걸어서 엠마오로 내려왔는데 저녁을 먹고는 다시 밤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척이나 피곤했을 텐데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것이죠. 주님 부활 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덤을 와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한 힘이 무엇일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두 제자들도 자기들이 길에서 겪었던 것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충만하여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 고난과 절망감은 다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충만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지만 사실 부활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증거는 바로 교회 그 자체입니다. 교회가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신학자 본 헤퍼는 Christ is the church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교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또 교회가 있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현존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부활 공동체요, 나눔의 공동체요, 미래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가야 할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교회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교회의 뿌리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부활이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지고 부활이 확실해지면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하여 탄생한 교회는 미래 공동체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부활은 항상 미래를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래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모든 대화는 항상 미래적일 때 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 아윤 에게르세테라고 하는 이 동사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이루어진 동사입니다. 그 뜻은 주님이 부활하셨고 너희들도 주님과 같이 그때 부활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이미 부활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벌써 그들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부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부활의 세계로 옮겨졌고 이미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부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자들은 평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평안과 확신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이 지배하는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견지하는 한 주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모인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만을 증거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평생토록 나누고 나누어도 다 나눌 수 없는데 이것을 옆으로 제쳐놓고 지푸라기 같은 세상 이야기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직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자들이 모인 자리에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교회가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다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중심도 부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늘 체험하면서 이 신앙으로 살고 이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늘 내 곁에 계심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리의 이웃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의 죽음과도 같은 생각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셔서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신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연순 권사님 장례식을 잘 치르게 하시고 유족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